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바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많이 사실 잘 안 나왔는데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찬송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 목소리가 들려서 좋습니다. 발음도 그렇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고생했는데 어쨌든 오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비록 부족한 제목이지만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대한 말씀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마디로 잘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죠. 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지난주 기억나시죠? 양육 여행. 한마디로 1차, 2차 때 선포했던 말씀으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돌아다니며 그 교회들을 세우고 양육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무려 시간이 2년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이니까 총 합해서 3년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게 되죠. 바울이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 가서 3년씩이나 오랫동안 머문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에베소에서 나름대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분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처럼 3차 전도 여행에서 특별히 가장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위에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정말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제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 내지는 원칙론자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도 철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철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긴 한데 그런데 오늘 참 특별히 그의 전략이 완전히 수정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어디로 먼저 간다고요? 회당. 여러분 잘 아시죠?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또 새로운 바울의 전도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 목회라면 목회일까? 선교가 맞겠죠. 두란노, 서원, 선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로운 선교 전략인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본문 말씀,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실 이 선교 전략을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개월 동안을 전했음에도 안타깝게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뭐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방해를 받을 때 보통 때 같으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꿋꿋하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세요. 뭘 했다고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말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제 공동체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로 묶어두고 두 번째 뭘 했느냐? 그곳에서 every day,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강론했다. 어느 곳에서? 두란노 서원.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헬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도 많아서 자기의 그 개인, 말하자면 엄청, 제가 사진으로만 이제 그걸 봤는데, 그 두란노 서원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 회당보다 훨씬 큰 규모의 그 빌딩인데, 그 빌딩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아직 우리가 이 빌딩에 지금 2층을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사 가면 5층에서 또 저희가 건물을 빌려 사용하겠는데 딱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두란노 철학 강연장입니다. 철학 강연장. 이 철학 강연장을 돈을 주고 빌려서 이제 2년 동안 그곳에서 따로 만든 세운 제자들 공동체를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선교 전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두란노 소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2년 동안 한 우물만 파는 거죠. 마치 여러분 조각가가 조각하기 위해서 정을 들고, 정이라는 것은 쇠 연장이 아닙니까? 돌을 쪼개 나가는 그 위에다 해머로 꽝꽝 내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딱 2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면서 정을 그냥 있는 대로 해머를 치고 내려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씀 훈련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everyday,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 근데 이 주석을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기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의 강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사실 헬라 철학이 강연되어 계속 강연장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건물 뭐 월세가 얼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분명히 2년 동안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볼 때 시간으로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우리 우물교회가 딱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 11시부터 5시까지가 왜 그러면 그 시간에 이렇게 2년 동안을 빌려 쓸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이 두란노를 쓸 수 있었냐면, 여러분 시에스타라고 아시죠? 특히 요즘에는 뭐 동남아 분들 아직도 점심시간 지나면 바로 잠을 한두 시간 자잖아요. 중동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서도, 에베소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시에스타 타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이제 점심 먹고 잠자고 그러니까 어차피 헬라 강연장은 그냥 통통 비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돈을 주고 2년 동안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두란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고 훈련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드디어 새로운 선교 전략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원칙을 깨고 그리고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살 때 제가 다니는 내과 병원, 조그만 병원이었는데 그 리셉셔니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접수대에 보면 뒤에 이렇게 글씨를 아마 의사 선생님이 써놔 붙이라고 해서 붙여놨겠죠. 뭐라고 썼냐면 If you don't change food, neither doctors can change you. 당신이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의사도 당신을 못 바꿉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음식을 전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나 당이 있어요. 그렇죠. 음식 때문에 당이 생기는 건데
내 자신이 그거를 변화를 주지 못하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음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설이라는 것을 알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삶의 방법은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주변과 상대방만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난 1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를 해야 상대방이 변하고 주변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론자 내지는 완벽주의자였지만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기의 음성이 듣는 게 아니고 경험과 자기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머물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듯이 결국은 자신의 성격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제자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브란노 공동체, 서원 공동체를 이끌며 2년의 시간을 한 곳에서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열매가 당연히 맺힙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요. 첫 번째 열매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 10절까지만요.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년 동안 이렇게 두란노에서 공동체를 말씀 훈련을 시켰더니 그러면 여러분 두란노에만 머문 거 아니에요? 한 곳에서 정을 쪼개는 것처럼 쪼갰어요. 말씀으로 쪼갰는데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로 다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에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열심히 말씀 훈련했더니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제 11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배운 분들이 오전이든 오후든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질 때 그들이 뭐 했냐?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 두란노 선교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는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뭔지 한번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다 같이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과 12절 보시면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워놓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 악기가 쫓겨나고 병이 나요. 어떻게 했더니 바울의 몸에 있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뭘 가져가요? 손수건 가져가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덮었더니 얹었더니 어떻게 했더라? 그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갔더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말씀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 정도 앞치마 이런 잠깐 몸에 걸쳤던 것을 가지고 가서 덮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 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손대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끝장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지만,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모든 백성들도 나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도 있음을 믿게 된 거죠. 이건 바울의 능력 아닙니다.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 이런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일어나게 돼요. 한번 13절 가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같이 13절 시작. 14절.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 다같이. 13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뭐랬다?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언하라 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제 곳곳에, 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손수건만,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이거 돈 되겠다. 이거 만약에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능력을 나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고 카피할 수 있다면, 흉내낼 수 있다면 나도 이제 한몫 보겠다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보면 흠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는 진짜를 보면 능력을 알게 돼요. 와,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바로 저건데. 그러니까 카피해오던 그 유대인들 중에 마술사들이 이런 능력을 얻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들어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었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바울의 손수건을 얹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요?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선 쫓는 걸 보니까 이분이 이 마술사의 입장에서는 종합해 보니 결론이 뭐냐? 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자들이 그 바울의 물건을 들고 와서 덮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 악기가 쫓겨나고 병도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러니까 틀린 거 없어요. 본인이 연구한 바 딱 답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4절. 그렇게 카피를 했더니 어떤 일,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잠깐 빌려가지고 그 빌린 이름으로 너에게 귀신아 명하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는 거예요. 듣는 귀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 이거 이런 게 다 있나. 나를 진짜 귀신 취급하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귀신 입장에서 되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악기가 악한 귀신이 내가 예수님 당연히 알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워낙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알고 있기에 내가 알고 있지만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모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곧 어떤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엔 조화가 워낙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야 가짜야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만지거나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와 이거 조화네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교해도 뭐라?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향기도 없고요. 그리고 더구나 제일 중요한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짜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짝퉁은 어디까지나 짝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그 믿음을 못 본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 안타깝게도 이걸 모르다 보면 가짜들은 귀신에게 농락당해. 16절 보세요. 앞뒤 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그냥 한마디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주랭랑을 치고 그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에게 조롱당하고 귀신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살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우롱하거나 조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귀신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상태로까지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믿음을 너희 믿는 자에게서 믿음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네 교인들 솔직히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제는 아예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이 감히 우리한테 너희 따위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라고 조롱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더러운 귀신에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목회자만 해도 참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수많은 그런 종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정말 수백만 명이라 하는 크리스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에게 조롱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 많아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은과 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정말 삐까번쩍합니다. 세상적인 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정치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뭘 하든 와서 인사부터 하는 그런 목회자의 위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가졌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잃어버렸노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 귀신에게 악귀에게 조롱받는 교회 악귀에게 조롱받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 큰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물교회처럼 작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를 알지라도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게요. 자 보세요. 50%의 믿음을 갖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인 교회하고요.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100% 헌신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이라는 게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 수만 명 필요 없습니다. 다 잘라내고 남은 것은 300명. 300명에 불과한 작은 수십만 명과 싸울 수밖에 없는 300명의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브란너 소원의 제자들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을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않고요. 너희 뭐를 드리라? Your body.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헌신이 뭐죠? 드릴 헌자예요. 그리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몸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건 뭐냐? 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입으로는 헌신 많이 해요. 또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헌신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직접 내 이 몸으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드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개성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자, 17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18절 믿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복하여 자 보세요. 세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복음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시도하려던 마술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가 다시 17절 가서 보시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뭐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자스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요즘 여러분들 사는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17절 계속,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18절에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의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축복이 만약에 왔다, 또 내가 회개 안 했는데도 내가 부자가 됐다,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회개를 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교만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량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느끼죠.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회개를 이루면 내 안에 나타난 역사는 애통하게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순간에 또 나타나는 것은 통곡이 터져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자른 존재인가. 이렇게 정말 한심한 존재가 어찌 주의 종이라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이 터지는 애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진정한 것은 또한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복이 뭐였었죠?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낮아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 애통하다 보면 내 순간 내 마음이 한없이 온유해져. 온유라는 건 온순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내 안에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 없는 영적 부흥 기대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초 미국 사회가 정말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깊이 덩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의 정말 문란한 삶 그리고 방종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곳곳에 전반적으로 병이 들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품을 팔아서 젊은이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733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정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그들을 중심으로 타락해가던 미국 사회의 새로운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완전히 spiritual awakening, 영적으로 각성하는 대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때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재로 인해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가정마다 그 위에 임한 구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성령의 인재는 교회에도 가득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교회는 사랑의 처소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게 되면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밝은 빛과 같은 분이에요. 밝은 빛이 내 안에 쫙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워진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얼음같이 그냥 냉랭하고 찬 얼음처럼 쌩쌩 찬기가 도는, 냉기가 도는 곳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 뭐죠?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콜레라라든지 과거에 어떤 그 전염병이 돌면 그냥 다 초가삼자가도 태워버리는 이유가 불이 태워야만 모든 병균이 죽는다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죄악의 균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악의 독소를 깨끗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들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냐면 원산이죠. 함경도 쪽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일단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하디라고 하는 아주 젊은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회개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디 목사님이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미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엘리트로 있다가 조선 땅에 왔더니 한마디로 이런 하급 민족이 없는 거예요. 옷 입은 행태나 사는 모습이나 화장실이나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좀 문화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조선 민족을 하급 민족으로 보고 우습게 생각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현대 이번에도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사실 그들이 원해서 갔던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술까지 전수하고 해서 공장을 세우고 해서 그들에게 그 마을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간 360명 되는 그분들을 정말 쇠사슬을 묶어서 그러고서는 감옥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백인들 생각 속에는 흑인들이나 아시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말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 100년 전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더 했으면 더 했겠죠. 그러니 그 중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교육을 받고 와서는 조선이 너무 후지다 보고죠. 그래서 후지게 생각하고 민족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겼었는데 성령님이 폭발하시고 그가 무릎 꿇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성령의 역사는 연쇄적이에요. 도미노 현상처럼 옆에 있던 선교사들이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요. 그것도 원산이니까 꽤 멀리 함경도 이쪽 신의주 쪽에서 평양 쪽에서 보면 한참 떨어진 곳인데 이제 그 1907년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1월 달에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남성들만 주최를 해서 남선교회 선교대회, 그러니까 부흥회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그 일을 맡은 분이 그 당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 원산에서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듣고 본인도 너무 열받아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성령이 꽂혔어요. 성령의 역사는 회개 역사입니다. 아멘. 길선주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죠. 그냥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최승일 목사가 지금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성령 받아가지고 여기서 떼굴떼굴 막 굴러다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를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대로 글로써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일영 선교사, 이게 미국 선교사님이죠. 한국 이름을 가진 방일영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그랬더니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제가 이 1907년의 대봉에 관한 기록을 쭉 보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일본 순사들도 뭔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혹시 이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닌가, 순사들도 왔다가 한말, 조선말 하는 이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꼬꾸라져서 회개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아멘. 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인가요? 그분이 상행군인으로서 아주 깡패 짓을 다 했지만 노량진 거기 어디죠? 노량진 그 모래사장에서 동해한다고 그래갖고 그들 다 때려 부시겠다고 상위군인들 끌고 들어가서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까지,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이름까지 남길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성이 그 당시 조선에서 평양은 기생의 도시, 음란의 도시, 마치 고린도처럼 음란의 대명사였던 평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사들뿐만 아니라 기생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회개의 역사. 성령 안에서 있었던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갖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이제 도란도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날마다 가리키는 가운데 나타난 역사,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 그냥 손수건만 들고 가서 해도 나타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어떻더라?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우물교회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란노 서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의 성령 사역과 더불어 이 새로운 전략이 오늘 우물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